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부르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을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는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읽은 내용은 사울왕은 죽었지만 그 사울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 그 세 아들도 사울왕의 세 아들도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도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를 했는데 그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브넬은 그 군대 장군은 그 살아남아 있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웠어요. 세우려고 시도를 했고 결국은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런 다윗의 군대와 그 이스보셋의 군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가 지금 서로 이제 충돌을 이제 벌어지고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사울 왕의 숙부였던 넬의 아들이니까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의 혈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으로 그 세운 그 이스보셋은 본인의 오촌 조카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죽었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이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요. 자, 왕위의 정통성은 아들이 그러니까 왕의 아들에게 우선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 사실은 정통성이 더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다윗은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그 앞에 많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런 헤브론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남은 11개 지파 이스라엘의 내전이 지금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다윗 쪽에서는 요압과 또 누구죠? 아비새와 아사헬 이 삼형제인데 이들은
그 다윗의 신복인데 이미 다윗이 저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전쟁에도 나가고 그리고 용병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그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군대의 핵심 세력들이에요. 자, 그들이 바로 요압의 삼형제였는데 그 요압의 삼형제가 다윗의 군대의 수장이 되어서 이 내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당연히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총사령관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제 전쟁을 이제 기브온 산지에서 벌이게 됐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자, 장군이 장군에게, 이쪽 장군이 저쪽 장군에게, 적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이렇게 쭉 나가요. 자, 무슨 얘기예요? 싸움을 하는데 양측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래서 합을 겨루자,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12명의 대표들이 양측에서 합의하에 12명의 대표들이 나와서 싸움을 했는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자,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곧바로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쟁,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의 과정과 결과는 다 죽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특히 내전은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싸움이라는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싸움이 막 벌어지면서 이건 한 일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합의, 양측 간의 서로 내전의 합의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은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전세가 수가 많았던 이스보셋, 즉 아브넬 쪽의 군대가 패퇴를 하고 오히려 다윗의 군대가 점점 승기를 잡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인 싸움이 있었겠죠. 그건 다 지금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브넬을 따라왔었던 이스라엘, 즉 이스보셋의 군대는 패퇴를 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의 그 후반부 얘기는 그 중에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는 장군이 마지막 그 아브넬 장군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죠.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추격을 막 하다가 오늘 23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 장군은 패퇴를 하고 도망을 가서 아사헬 장군이 힘을 가지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거꾸로 돌아서서 창 끝에 의해서 그 아브넬을 쫓았던 아사헬이 전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전쟁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브넬을 뒤쫓다가 죽었던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 장군을 이렇게 프로필이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본문의 18절 끝에 보시면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민첩했고 마치 야생동물, 노루 있잖아요. 야생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노루처럼 민첩했고 빨랐던 아사헬도 전쟁에서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아사헬이 그 아브넬에게 죽기 전에 계속해서 이 상황은 아브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그렇게 추격을 하는 아사헬을 보면서 아브넬은 그냥 무작정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22절 보세요. 자, 이거는 쫓기는 아브넬 장군이 그를 쫓는 아사헬을 죽이기 직전에 이렇게 자꾸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쫓기는 입장인데 이 얘기의 내용을 훑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네가 무섭거나 너를 감당하지 못해서 쫓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브넬에게 아사헬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은 그 아사헬을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능히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봐주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임기응변으로 겁을 주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브넬이 전쟁에 나와서 지금 졌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전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주군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에게 이 왕권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었던 다윗 쪽으로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이 아브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아브넬은요, 후위를 아마 도모하지 않았을까. 자, 전세가 다윗 왕 쪽으로 기울어 가니까 뭐 하여간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투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가 후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지금 아사헬 장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바싹 뒤쫓아오는데, 그런데 저거를 능히 내가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아사헬을 제압을 해서 죽였을 경우에 그때 요압이 나를 그냥 두겠느냐는 것이에요. 나중에 후위를 다윗이 도모할 때에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던 아브넬도 결국은 자기의 능으로 위기가 닥치니까 아사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창끝에 의해서 오히려 뒤쫓던 아사엘 장군, 즉 요압의 사랑했던 막내 동생이 전사를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싸움, 그게 어떤 싸움이든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한 귀퉁이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 유럽이 다시 전쟁의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하여간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서 절대로 전쟁으로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해서는 되지 않죠. 여러분, 이건 어느 세력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온 나라가 그때 뽑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나라가 또 새로운 이 어려운 시국을 뚫고 희망을 향해 가야 되는데 너무 그 마지막 끝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 대 개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그 싸움은 남는 게 희생뿐이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영광, 상처뿐인 영광,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싸움에 남는 것은 희생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대표들이 가서 다 죽고, 정말로 그 아브넬도 그랬고 아사엘도 그랬고, 거기에 있었던 장군들이 다 힘을 합치면 다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윗 왕조를 앞으로 이제 세워가게 될 텐데, 그때 얼마나 큰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내전과 이 싸움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기도의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저 크게 봤을 때는 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치명타를 서로 주고 서로 양분되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선거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싸움은 남는 게 상처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평화를 위해서 또 양보를 위해서 화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했던 아브넬의 군대와 또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맹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전세가 기울어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사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패퇴를 하고 도망을 다니고, 그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사람들이 죽고 나가는 그런 그 싸움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희생과 또 상처뿐인 영광 밖에 남지 않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가슴에 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에서 테러와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도 가열되고 있지만 서로 우리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다시 헤쳐가야 될 그런 한 백성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